어느 날 한 소녀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인디언들이 얼굴에다가 새까만 또 흰색 등 다양한 분장을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눈을 떼서 돌리 시선을 고정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빠, 왜 저 인디언들은 저렇게 분장을 해요? 그러자 아빠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것이 곧 전쟁을 앞둔 용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저렇게 꾸미는 걸 통하여서 내가 현재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을 감추는 방법이고, 또 한 하나의 목적은 그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이 두려워서 사기를 꺾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분장을 하는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빠가 있는 안방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곧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자 아빠는 놀란 마음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얼굴에 분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기쁨은 뭘까요? 손주들이죠. 손주들이요, 엉덩이 한 번만 실룩대기만 해도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은 너무 기뻐하세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쁨이 뭘까 한번 들어보면 아마 돈 버는 재미일 것 같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많이 벌었네 라고 하며 그 돈 버는 재미 말이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재미는 무엇일까요?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마 자녀들이겠죠. 자녀들이 정말 그 기대 이상의 노력으로 정말 그들의 인생문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이 그 인생이 점점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아이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또 운동선수는 어떨까요? 운동선수는 땀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메달을 딴다든지 아니면 순위권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면 하염없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 기쁜 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자신이 지금 기쁜데 그 기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즐겁고 기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하박국이 이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때의 상황은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었지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의 목적이심을, 하나님이 기쁨의 전부이심을 하박국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오늘 2018년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그 인생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은혜, 그것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대한민국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힘공화국이라고 말이죠. 즉 누군가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 아니 심지어 죄에 대한 결과도 달라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요. 어떤 이들은 명예의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권력의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힘의 뒤에 아주 움츠리고 있는 그 돈의 힘이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바로 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수많은 경험들이 나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 동료들이 내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른 힘이 있죠. 즉 우리의 힘의 근원이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닌 분명 다른 하나의 다른 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근심이 있었습니까? 죽음, 아마 친한 벗처럼 그 곁에 늘 항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죽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망하지 않는 겁니다. 쫓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하고 그가 되돌아보니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매 순간 내 힘이 되어 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8편 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또 피할 바이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인생이 캄캄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18년도 새해가 밝아서 1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남은 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걱정되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뻐하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힘이 되어 줄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매 순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또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들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육상 선수 중에 잠메리아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1939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미 공군의 대위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탄 비행기가 그만 격추를 당해요. 일본군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격추가 당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네바 협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민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들이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과 배고픔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이분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유의 품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갔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상담자가 이분을 진단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증오가 당신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오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사의 말에 의해서 열심으로 이 증오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매일매일마다 다가오는 악몽과 매일매일마다 다가오는 그들을 향한 증오가 오히려 점점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웃이 어느 날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 잠메리아라는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다 보니 그 사랑이 진정으로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허락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안에는 증오라는 독사가 완전히 꼬아 까리를 들고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고, 아니 내 몸도 상하고자 독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될 줄 믿어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잠메리아라는 이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수에게로 가거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거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분은 그들을 괴롭혔던 24명의 간수가 투옥되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늘 그 감옥 바로 옆에서 그 문 앞에서 그 사람들의 좋은 말동무가 되어 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를 괴롭혔던 간수 중 한 사람이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고 심한 고문과 배고픔과 그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신에게 주었건만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잠메리아는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서부터 밀고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2018년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근심하며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힘있게 움직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2층 당회실에서 성도님들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성도님은 걸어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성도님에게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저분은 아멘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의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가만히 보면 제 마음이 벌써 힘들어져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안타깝게도 힘든 건 맞지요. 그렇죠? 좀 나아지려나 그러면 또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콕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좀 나았지 그랬는데 또 다른 곳에 또 무엇인가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해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했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달려들고자 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내 다리를 태클 걸듯이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한 분이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는 책으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남편이 알아야 할 아내에 대한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창시자인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자녀 때문일까요? 남편 때문일까요? 시부모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친정 부모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자신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신감,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또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나? 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먹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주도에도요 고라니가 있지 않습니까? 고라니. 제가 올해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사를 해서 사는 곳에 그 숲이 옆에 있는데 보니까 고라니 암수 두 쌍이 한 쌍이 거기 이렇게 거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가까이도 이 고라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빵 소리 하나가 나니까 이 고라니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요 사슴처럼 민첩하게 해주시겠답니다. 사슴처럼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슴처럼 시원스럽게 달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안 돼요, 못해요 라고 주저앉는다라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뛰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달려갈 수 있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힘들어서 안 된다고요? 그러면 더 힘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박국이 지금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은 언제였냐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격혀이 에워싸서 한 사람도 그 성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였어요.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심지어 다른 이의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의 상황까지 예루살렘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절망에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을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이 일을 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적군의 서슬퍼란 칼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너졌던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기뻐하는 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어졌다라면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부도가 나면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자녀가 대학 입시와 또
직장, 직업을 구하는 데서 자꾸 낙방해요. 미끄러져요. 그래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내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멈추지 않습니다. 후에 그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포로 일기, 바벨론 포로 1차 바벨론 포로의 포로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 신세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절망의 시기에서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양대들처럼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상황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이 상황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무겁게 끌고 끌려가는 착고에 뭉쳐져 있는 발처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뛰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서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찬양으로 고백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뛰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민첩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저하면서 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며 발을 내딛는 이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마 라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멈출까요?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을 다른 뜻을 보니까 성공하는 길, 형통의 길, 복의 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근심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게 해주시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지를 경험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실제가 된 분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부러워하던 인물에서 형들에게 팔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그는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라는 기준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이 좀 나아질만 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잊혀지게 하셨어요. 그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요셉이 후에 높은 총리의 위치가 올라가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리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가끔 여러분, 장마철이 되어지면 제주도에서 김포로, 또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또 광주로,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 비가 많이 오는데 걱정돼서 근심돼서 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서 하늘로 떠올라 창공에서 한 1, 2분만 위로 쭉 상승하면 그 시커멓고 그 엄청나게 내렸던 소낙비처럼 내렸던 그 비들은 사라지고 그 위에 무엇이 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태양이 떠 있는 걸 보게 돼요. 태양이 떠올라서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들에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커먼 걸음들이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으십니까? 수많은 폭우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도저히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게 띄어 올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해 주십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습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쁨,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신감, 그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을 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경험케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 것으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2018년도 여러분들을 웃게 할 것이고, 그게 2018년도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될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즐거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힘입어 달리고, 하나님 말씀 힘입어 높게 솟아나고, 하나님 말씀 힘입어 끝까지 그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